오늘은 잠언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8장에서 지혜는 여성 명사로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 그가, 이것은 바로 앞장의 7장, 여기에 언급된 음녀와 대조를 이룹니다. 음녀는 인간을 은밀히 유혹하여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는 인간을 일깨워서 생명의 길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거기 기록하고 있는데 잠언서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혜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오늘 여기 본문의 12절에서부터 31절의 내용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로고스, 곧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말씀과 생명과 지혜는 다 동일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으로 바로 그분이 지혜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됐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를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잠언서의 핵심 주제고 근본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과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널리 사람들에게 계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빈번한 그러한 공적인 장소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음녀의 유혹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이 많은 공적인 장소, 밝은 곳,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 그런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깜깜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도 없고 컴컴하고 어색한 곳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밝게 대낮에 널리 보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는 소리 높여 크게 부릅니다. 은밀하게 사적으로 속삭이지 않아요. 길가 높은 곳, 사거리, 성문 곁, 문어기, 출입하는 문 등의 장소는 바로 누구든지 볼 수가 있고요. 또 접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지혜가 초청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온 땅의 모든 민족과 인류에게 널리 보편적으로 계시됐고 전파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성별, 계급,
학벌, 돈, 지위, 인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요.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 공평합니다. 누구든지 내 신분이 어떻고 내가 가진 것이 어떻고 내 지위가 어떻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보배롭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지혜를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의로운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역설을 하는데, 첫 번째 그 지혜는요, 물질적인 가치상으로도 가장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이나 금이나 진주 등은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들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힘써 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서부터 11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왜냐하면 지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정금보다 낮고 그 소득은 순은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솔로몬 왕도 하나님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금은 보화보다도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혜는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가치상으로도 귀하지만 정신적인 가치상으로도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바로 그 지혜 속에 참 계략과 지식과 명철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따라서 세상의 군왕들과 지도자들, 재판관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 즉 군사적 힘이나 정치적 능력이나 경제적 부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 바르게 다스리거나 판결할 수 없고 오직 그 지혜로만 올바르고 능력 있게 백성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요, 이 지혜를 반드시 얻고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4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엄청난 보화가 그 밭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다른 사람의 이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그 밭보다도 훨씬 귀한 보화가 가득히 담겨 있으니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고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으면 좀 배운 것이 부족해도요, 자본이 좀 부족해도 또 여러 가지 능력이 좀 부족해도 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참 생명을 줍니다. 지혜는 얻으면 좋고 못 얻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식의 호불호가 아니고요. 이것은 육신의 생사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생사와 관련된 것으로 인생 최고 최대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필코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열심히 찾고 구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날마다 기다려야 된다. 34절 말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루 이틀 구하다가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얻을 때에도요, 간절히 찾고 구하고 기다릴 때에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그냥 몇 번 구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뒤로 포기해서는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게 지혜를 내리셔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내리셔서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늘 주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자심을 믿습니다. 이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널리 계시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저희들이 찾고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하고 보배로운 이 지혜를 널리 찾고 구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저희들이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